반갑습니다. 또 정규병 장로님, 저 이관우 장로님은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또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좀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또 박인 장로님 오셨고, 이 집사님, 권사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입니다. 우리 윤 권사님도 두 번 예배를 드리시네요. 이 부모 공경,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라는 말은 순서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10계명 중에서 5번째인데 왜 첫 번째라고 했지? 라고 또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실 텐데, 두 돌판이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 중에 취사 선택해서 이해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어머니들 축하를 드립니다. 어머니가 되신 분들, 어머니로 살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훌륭하고 오늘 축하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여자를 어머니 되게 하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있다면 옳은 일을 하며 본인과 가족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질서 있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이시죠? 저는 아닌데요 하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과 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아주 특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그 방법대로 사시는 분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처음 듣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이미 알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부족하거나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고 옳은 일 하며 사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사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겁니다. 또 방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옳게 살고 바르게 살면서 복받는 방법과 길이 분명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과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이것이 비교적 쉬운 이유는 친척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 어렵거나 부담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 자기 부모 공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 하면 이렇게 쉬운 것이 부모 공경인데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도 살아계신 어머니 공경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 나는 부모 공경에 있어서 자신 있고 마음껏 효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충분히 효도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칭찬을 드리며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며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을 아시기에 특별히 명령하셨으며 이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며 질서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부모 공경의 내용과 방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부모 공경의 당위성을 명령형으로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본문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유의미한 명령으로서 옳은 일이고 약속이 보장된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아래에서라는 말과 듣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서 겸손히 듣다,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한다라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로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차 운전할 때 조심해서 해라. 아프면 약 먹어라. 물놀이 가면 깊은 데 들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때로 듣기 거부할지라도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하고 아프면 약도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honor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존중하다 혹은 명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이 부여한 고유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한 말을 보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역시 선택해서 자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는 그 누군가가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도 없을 것이고 불평도 없을 것입니다. 간혹 철없는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과의 시작 단계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부모 자식이 되는 처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개입하셨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옳은 일이고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실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의 공경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하는 부모 공경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모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부모 공경은 자세와 내용면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만약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이 아들에게 있어서의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부모 공경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제 소개해드리는 예화를 들으시고 도전을 받고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산 사람들 중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 몇 분 계신데 저는 이 한동대 총장을 역임하신 김영길 장로님을 존경하고 또 존경받으실 분 중에 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안동의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귀국 후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던 중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부름을 받고 여러 고초를 당해가면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지금은 하나님 품에 가서 쉬고 계시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한국에 사는 신부감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분이 훗날 사모님이 되고 갈대상자라는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신 김영애 권사님이십니다. 두 분의 삶은 만남에서 결혼 그리고 결혼 이후의 삶이 흥미롭습니다. 두 분의 처음 만남은 불신자와 신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편지를 통해 대화가 오고 가면서 결혼의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신부 쪽에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조건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서로가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 나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옳은 소리, 좋은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간혹 엉뚱한 소리,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들이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아멘 하는데 한쪽에서는 화를 내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남편이 교회 가서 불편함을 느낀 것은 다름 아닌 일부 성경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라는 초자연적인 이야기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 사건 등이 비논리적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선포되고 가르쳐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화학적 반응은 저온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치 없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등등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고
또 그런 말이 선포되면 성도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에 불쾌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불편을 드러내면서도 아내와의 약속 때문에 교회 출석만큼은 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스터 킴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학자의 생각과 마음을 신앙인의 마음으로 겸손하도록 바꾸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이 미스터 킴, 김영길 장로를 위해서만 고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자가 몇이나 있었겠어요. 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머리로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들도 아멘 하며 그렇습니다 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동정녀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 이게 어디 쉽게 믿어지나요? 근데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고생을 하신 것입니다. 간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분의 간증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긴급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며 그 일을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제가 이분 간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12년 만에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나사라는 그 좋은 직장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 효도 중에 제일 훌륭한 효도입니다. 물질로 봉양하고 함께 살면서 모시는 것 역시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훌륭한 효도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김영길 장로님은 유교적인 사상에 충실한 부모님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여러 번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삶 중에 여러 업적이 있지만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 참으로 훌륭하고 저는 아름답더라고요. 김영길 장로님이 말씀한 것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불신자 과학자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기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전에는 기독교를 종교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기독교가 종교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기독교는 흔히 말하는 종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만이 종교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기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을 접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기독교가 여전히 종교세요? 아니면 기독교는 종교 이상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부모 공경의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본문 2절과 3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세 가지의 서글픔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로 아파서 서글퍼진답니다. 나이 들면 몸이 노쇠하므로 자연히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픕니다. 시력도 약해지고 치아도 나빠지고 청력도 약해집니다. 전신이 약해집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누군가의 도움이 그리워집니다. 자녀된 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부모님을 지혜롭게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지내느라 외로움을 모르고 살았는데 한가해지면서 외로움이 밀려온다라고 해요. 자녀들은 이런 사실도 인지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자주 드리는 것이 차선책으로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떠나시면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도서관에서 타이핑을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울고 싶습니다. 많이.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는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계신데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과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부모님이 떠나시면 공경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나이 들면 생각 외로 배고픔을 느끼며 사신다고 합니다. 신체 기능이 약해져서 많이 드시지는 못하지만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라고 해요. 자녀들이 이것을 알고 부모님이 시장하시지 않도록 평소 좋아하시던 것을 잡수시도록 곁에 놓아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또 잘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2절 후반부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면서 복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중요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한 복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산다라는 것입니다.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또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두 가지 약속은 사실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잘 되는 것과 장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복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복을 받아도 좋은 복,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꼭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잘 되는 복,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는 분의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보다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공경하고 싶어도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공경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 공경을 하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가깝게, 더 자주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힘 닿는 대로 참석하고 매일매일 부모님과 전화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거실에 그 어머니 사진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항상 어머님과 대화합니다. 집 밖을 나갈 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도 제 책상 앞에 제 어머니의 사진을 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리울 때마다 한 번씩 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분한테 기도를 드린다든가 무슨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이전에 부모 섬기듯이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 때마다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건강이 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드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주 안에서 이 땅의 어머니들 축하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어머니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되신 사람들에게 축하드리고 감사드리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고 옳은 일이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 마음으로 공경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를 섬기듯 예배와 기도로 더욱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한 주일 동안 묵상하시며 부모 공경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